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잘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7월 27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 첫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비야, 이 사람은 악한 왕. 두 번째로 유다의 아사, 선한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아비야는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면 아비야 앞에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17년 왕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다스렸다. 아직 여로보암이 살아있을 때죠. 여로보암 살아있을 동안에 3년 동안 아비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사가 바톤 체인지를 하고, 여로보암은 22년간 하니까. 자, 3절에 보면 아비야는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따랐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비야,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우상숭배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상에서 신앙의 표본은 다윗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른 자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 그 반대쪽은 보통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야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4절 5절에 보면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야는 다윗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다윗은 5절에 보면은 헷 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일생 동안 주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해서,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사건 외에 다윗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왕들은 전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문에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셨다. 등불이라는 것은 그 뒤를 이을 왕을 주신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앞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 이제 바톤을 받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통일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이것은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쟁으로서 계속 불필요한 전쟁인데, 죄로 말미암는 전쟁이 평생 동안 있었다. 그래서 아비야는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쫓지 않는 왕. 자, 그 다음 아사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이래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41년을 보냈으니 굉장히 긴 세월이죠. 41년간 어떻게 살았는가? 11절에 평가가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겠죠. 물론 거의 말년에 오류가 있었지만 선한 왕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과 같이 어떻게 했는가?
12절에 보시면 성전에 있는 남창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세라 신전,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산당의 남창들, 남자 창기들을 말하죠. 이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지난번에 르호보암 때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도 존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우상을 없애버렸고, 더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 해서, 아세라 상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왜 아세라가 나오면 항상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대충 남자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남근상 이래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그런 형상은 아니지만 그런 형상으로 아세라상이 존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혐오스러운 상, 이것은 다산, 번식을 상징하는 그런 상으로 이것을 만든 것 같고요. 이것을 토막 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자, 기드론 시내가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 거기가 기드론 시내가죠. 기드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오고, 그 동쪽 편에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고, 그 서쪽 편에는 왕궁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는 기드론 골짜기가 길이가 남북 5km 정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흰놈 골짜기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성이 있고, 그 위쪽에 성전이 있고,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데, 이곳에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곳에다가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 버리는 그런 장소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나 기드론 골짜기를 이름하여 영원히 불타오르는 장소하여 게헨나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 지옥의 하나의 예로 들 때도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사의 유일한 결점 한 가지,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14절에 그 당시에 산당이 이미 사회의 어떤 일부분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이 문화의 하나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없애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스 보시면, 대체로 아사는 주님께 충실했는데 그러나 아사도 영적 망각 정세가 나타납니다. 이 당시 이 바아사가 등장합니다. 바아사가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바아사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다음에 등장한 바아사. 바아사와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었는데 17절에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라마를 건축한다.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라마를 건축하러 내려왔습니다. 목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완전하게 막고자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사가 그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거기가 시리아죠. 그 개역 개정에는 아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람 왕에게 벤하닷에게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사이에는 서로 침공을 안 하기로 평화 조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절 끝에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아람 사이에는 기존에 맺었던 동맹이 있다. 그러므로 바아사는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라고는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라마를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를 치는 거죠. 아사가 베나다스에게 금과 은을 많이 보내서 쳐달라 하니 20절에 그렇게 쳤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을 쳤죠. 이 지역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온, 단, 아벨, 벤마가, 긴네렛. 이 긴네렛이 그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구약 지명이지요. 긴네렛 바다 이렇게 하는데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역대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 상황에서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해서 아사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느냐? 그리고 그 베나닷이라는 인간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거요.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등장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바사가 21절에 놀래서 라마 건축을 멈추고 즉시 디르사로 올라갔고요. 아사 왕은 그 돌과 나무들 다 빼가지고 라마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하는데 이 재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보시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아사, 이것은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41년이니까 40년 전의 마음과 40년 후의 마음이 갖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늙음하게 이르러서는 발에 병이 났다 이랬는데 이 아사가 선하고 충성된 왕으로 기록은 되지만 말년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장면이 말년으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그 여파로 내내 전쟁에 시달리고 육신은 병에 시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적어도 발에 병이 나고 이렇게 하면 다윗의 길을 쫓는 왕들은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 구하고 또 히스기야 같으면 또 여호와께 구하고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고 근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역시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 의원, 인간 의원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가 나이가 들어갈 때 그 어떤 신체적 연약함, 또 정치적 부족함, 또 영적인 필요 이것들을 채우는데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데 게을렀다 이렇게 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고 어쨌든 이와 같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조상 다윗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함으로 유다를 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비야의 뒤를 이은 유다 왕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나라 안에 퍼진 우상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등 개혁을 시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통치 초기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고 전반적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영적 나태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눔. 아비야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그 아비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가 아니면 조상을 계승하는 타성에 젖은 신앙인가? 다음에 2번. 아사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개혁하고 안정시켰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사는 노년의 초심을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눔에 덧붙이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도 영적 망각 정세라는 게 옵니다. 영적 망각 정세. 또 하고 있는 일에서도 또 우리의 성품, 인격 면에서도 이와 같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밀려올 때 여호와를 찾는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가. 신체적, 영적, 우리가 영육 간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영역에서 여호와를 찾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가, 그 차이가 되겠죠. 우리가 노년, 청년기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또 노년기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지금은 노년기도 굉장히 깁니다. 아사 왕과 같이 한 41년간 왕좌에 있을 때 그 초심과 말년의 마음이 갖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해 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긴 인생에서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이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 달릴 수 있는가?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성과 함께 또 충만케 해주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매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기도 시작. 주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아비야처럼 방탕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사처럼 정직함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 숭배자라고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